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장정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픔 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어야겠지만 아직도 모자란 모습이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은 자꾸 낡아져가지만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건강하며 장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찍이 세상 속에 길들여진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세상에 흘러갔던 마음들을 잘 걸러내며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계획하며 짜여진 교회의 크고 작은 일정들이 선하며 올곧으며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동산교회와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대신방을 은혜롭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되는 영적인 복된 방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더해주시고 건강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누리는 회복의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주실 목사님을 평강으로 이끄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11쪽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를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부를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개월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홍해도 가르시고 또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했더니 전체 숫자가 60만 3,550명. 그래서 어린 나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군대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서는 바로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하셨고 2장부터 9장까지는 조직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행진할 때의 순서 그리고 진을 칠 때의 순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군대를 통솔하는 바로 방법이죠. 아무리 군대가 숫자가 많고 조직이 잘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군대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시는데 이 언나팔은 바로 은을 쳐서 만든 것으로서 그 입구 쪽이 한 지름 1m 되는 정도 되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팔의 용도는 크게 3가지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병사들을 소집할 때 쓰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 나오게 했고 4절을 보면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2절 중간 부분 보니까 회중을 소집이라고 하는데 바로 소집할 때 쓰였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행진할 때 쓰였습니다. 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행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라고 하셨고 6절을 보면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바로 행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집에 또 두 번째는 행진의 목적이 있었던 건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기념을 하느냐면 대적을 치러 갈 때 바로 나팔을 사용하라고 하신 거죠. 구절 내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의 용도는 바로 소집, 그 다음에 행진, 그 다음에 적을 치러 갈 때, 그러면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됐고,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바로 소집이 되든지 행진이 되든지 대적을 치러 가든지 거기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나팔 소리는 그냥 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이라 하시면 모이고, 너희가 행진하라 하시면 행진하고, 대적을 치러 가라 하시면 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응품이 바로 나팔이었던 겁니다. 근데 구절을 보면 나팔은 단순히 백성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용도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나팔 소리 들으시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의 나팔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움츠려들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크게 여러분 불기만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도 하고요, 백성들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는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므로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동시에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나팔은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불라고 하십니다.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는 날이죠. 그러므로 이 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첫째는 나팔 소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 성도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그것을 바로 우리 나팔이 상징하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구름을 말합니다. 이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멈추어서 진을 쳤고,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거두고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선두에 누가 서냐 되느냐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먼저 행진을 했는데, 유다 진영에는 어떤 지파들이 속해 되어 있느냐면 유다 지파, 이사겔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거기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진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3개의 지파씩 묶어가지고 그 3개의 단위 하나를 진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여서 바로 유다 진영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나온 지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유다가 특별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없습니다. 유다는 르우벤과 같은 장자도 아니고 요셉과 같이 민족을 구원한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그 후로 유다는 영적인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선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지파는 유다 지파의 뒤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언제나 모든 지파의 앞에 서야 됐고, 심지어 진을 칠 때도 유다 지파는 동방해 돋는 편에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유다 지파 다음에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행진을 하도록 했고요. 22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행진했고, 25절을 보면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행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 21절입니다. 성도님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장소에 이르기 전에 이미 성막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짜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 의미죠.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느 장소에 세워졌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혹은 미리 가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성도들을 앞서 행진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29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좀 낯선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별로 평소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인물인데 호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너우엘의 아들로서 너우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호밥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의 바로 처남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호밥에게 이르기를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리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라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호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 후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밥이 모세와 함께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이야기가 끝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사사기 1장 16절과 4장 11절,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왜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있는가? 아마 호밥이 모세와 함께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도 함께 정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호밥에게 길을 같이 가자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자, 우리가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거기 10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한 것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가면 되는데 굳이 호밥에게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면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세의 행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건전한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에이, 의논은 무슨 의논이야 믿음 없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각자의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생각, 이건 자칫하면 신비주의 신앙 혹은 극단적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호법에게 가자고 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거기에 약간 관심도 있고요. 아니 긍정적으로 볼 때 그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 쪽에 저는 오히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진영이 어쩌고 하는데 그 속에 꼼꼼하게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33절, 34절 우리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은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앞서가시거든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보면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가 쫙 전진해가고 뒤에 병사들이 다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고난당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그 고난의 장소에 하나님 가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앞서 계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꼭 얻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정말 좋은 일이 있을지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3일길 앞을 이미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뒤에 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기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영광 돌리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또 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너희는 나에게 모이라라는 뜻이 있고, 또 나팔 소리는 명령이 떨어지면 행진하라는 뜻이 있고, 또 나팔 소리는 너희들이 대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팔 소리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듣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팔 소리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인생을 살다 보니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앞날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주여 믿습니다. 미워서 주시는 하나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한 시련인 것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병에서 놓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있는 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종이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앞날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다 들어주셔서 가정을 향한 제목, 자녀를 향한 제목, 삶을 향한 제목, 교회를 향한 제목,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수요일 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주여, 주 부르시는 그날 동안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몸이 아픈 분들 계시는데, 우리 백성질 장로님도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2주 동안이나 교회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빨리 완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